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뭐고, 진정한 그런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과는 다른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종려 가지 나무를 힘껏 흔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언제 흔드느냐 하면 승리와 구원이 있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게 되어졌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할 때, 그리고 왕을 맞이할 때 그 존경과 희열, 승리에 대한 그 감격을 표현하면서 그 장군과 왕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주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11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면서 맞이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기적,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의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 이 나라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진짜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강력한 능력이에요. 기적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승리가 있고 또한 그런 힘이 있는 자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힘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없고 무력하고 무가치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것들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있구나, 이 사람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카리스마, 뭔가 능력,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힘이라고 여기었던 이 표적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런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겐 승리가 있다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표적을 봄으로 인해서도 그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평가했던 이 표적과 어떤 이적 그리고 카리스마 이런 것들은 언제 그 사람들이 믿어주느냐, 자기와 관계 있을 때만 믿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관계 있고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고 나에게 어떤 뭔가 유익함이 있을 때 그 표적이 진짜 힘이구나 라고 믿어주는 것이 나와 상관없을 때는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람들이 진짜 힘이라고 믿었던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기적과 표적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 진짜 힘이다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인기이죠.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모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우리가 모색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더 공경에 빠뜨릴까,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쫓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고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구원할 분이다, 우리를 해방할 뿐이다 라는 그 현장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저게 진짜 힘이구나, 저게 진짜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이제는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행동 그것이 절대 힘을 발휘할 수 없겠구나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현실도 우리 안에 있죠. 사람들의 승리가 무엇이냐, 영광이 무엇이냐, 인생의 성공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얼마나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내 이름을 말하고 나를 얼마나 칭찬하고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내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 사람의 호응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다윗을 시기했습니까? 인기 때문이에요. 사울한테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시기심이 든 거예요. 왜 나는 다윗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더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사람이 나를 얼마나 따라와 주느냐 그것에 의존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결국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기,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다라는 것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해주죠. 어제 제 막내딸이 생일이 다가와서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다 외식을 했어요. 그 식사를 한 다음에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우리 지 동생 생일이니까 지 용돈을 모아가지고 생일 선물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평소 동생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사왔어요. 노트, 스케치북, 이렇게 그 캐릭터 거울, 그 다음에 액괴라고 하는 액체 괴물, 그 다음에 그 워너원의 강다니엘 사진, 이런 것들을 막 한 봉지를 사온 거예요. 우리 막내 아이가 그거를 보면서 오빠가 선물해 줬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오빠가 걔한테 묻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선물을 많이 해주는데 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막내딸이 강다니엘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둘째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너 용돈이 얼마나 있었길래 이걸 다 사왔냐? 그랬더니 뭐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라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워너원의 강다니엘 사진, 제 손바닥보다도 작은 사진인데 한 장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0원이에요. 2,000원. 네, 사보셨나 본데. 네. 2,000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요만한 사진이 뭘 이렇게 2,000원이나 하냐? 그래.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 사진을 2,000원에 판다면 살 사람이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은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똥소리 한다 그러더라고요. 똥소리. 예. 여러분들 제 사진은 돈으로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제 사진은 공짜로 줄 테니까 나갈 때 한 장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장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뭐가 말해주는 거예요? 인기죠, 인기. 강다니엘은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동계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워너원을 좋아하고 트와이스를 좋아하는지 제가 알았어요. 우리 레크레이션 할 때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이런 문제를 냈죠. 기억하시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청년들이 잘 몰라요. 근데 워너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대답이 나오고 워너원의 이름을 다 대세요 그랬더니 다 외우는 청년들도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야, 되게 이런 데 관심이 아직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이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다는 것, 왜 사람들이 그 인기를 추구하냐면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인기 뒤에는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냐면 돈이 따라옵니다. 물질이 따라오죠. 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늘 진짜 힘이다, 진정한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인기라는 거예요. 인기. 아무리 저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 저 사람이 착하게 살아, 착한 사람이야, 아무리 그런 평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와야 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사람이 진짜 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인기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기가 늘 유지되지 않죠.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인기가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요. 인기가 많을 때도 있지만 인기가 사라져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난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수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그 인기 언제 있었는지, 내가 그 사람 언제 쫓아갔는지 잊어버리면서 등을 돌리는 것, 손바닥을 뒤집듯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진짜 힘이라고 얘기하는, 진짜 인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인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기는 언젠가는 사그러지고 없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진짜 힘은 뭐냐? 그런 표적, 카리스마, 그것도 진짜 힘이 아니고 인기도 진짜 힘이 아니라면 진짜 힘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그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그 인기와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그런 아주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죠. 정말 이 장면과 예수님이 어울리는 모습은 뭐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와야 됩니다. 자기에게 백마가 없으면 예수님은 누군가에서 빌려서라도 백마를 타고 와야지만 이 장면에
어울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도 아주 작은 건데 그 나귀, 작은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어떤 자기를 비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냐? 진짜 힘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 능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고 인기가 진짜 힘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정한 능력과 힘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힘, 능력은 겸손이고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이렇게 죠. 이는 기록된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기록했느냐? 이 말씀이 그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마음에도 이런 환호 속에서, 이런 환대 속에서는 내가 백마를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유혹, 진짜 힘은 인기도 아니고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 진짜 힘은 겸손과 낮아짐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지켰던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구약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믿고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가오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진정한 겸손이라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힘은 뭐냐?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적도 아니에요. 기적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따라오느냐, 얼마나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주느냐, 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느냐, 그런 인기도 진짜 힘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진짜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능력, 진짜 힘은 뭐냐 하면 겸손이요 섬김이라고, 낮아짐이라고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낮아짐이 진짜 위대한 것이고 겸손함이 진짜 위대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크고 싶으냐? 크고 싶으면 섬겨라. 너의 공동체 속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그 모든 공동체의 종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큰 사람으로, 그리고 그 큰 사람 중에 더 큰 으뜸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종이 되는 것이고 섬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채찍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그런 능력을 우리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려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해지려고, 그런 힘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높이 뛰게 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높이 뛰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지는 겸손한 인격과 그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더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크냐, 그 사람이 위대하냐,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가, 낮아질 수 있는 폭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함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예요.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아주 천한 십자가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공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인기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지는 힘을 가지라고 자꾸 얘기하죠. 경제를 여기든 정치를 여기든 인간관계의 어떤 힘이든 그 모든 것들을 구비해야 되고 그것이 너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하세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진짜 힘과 진짜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힘과 그런 인기를 쌓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할 수 있는가, 그거에 더 힘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론에 흔들리지 마시고 인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느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순간순간의 삶이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그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가, 섬길 수 있는가, 겸손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겸손의 삶을 사십시오.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섬기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섬기세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섬기십시오.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섬기십시오. 낮아지세요. 나를 뭐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철저히 낮아져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낮아짐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이고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힘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고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힘을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인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힘이 아닌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가야 할 진정한 힘은 겸손함과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과 자림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섬기며 낮아지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능력,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